11월 20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될 것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술에 관한 이야기죠. 본문에 거만하게 한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놀리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멸시한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 떠들게 한다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로 소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1절에서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술에 취해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미혹되지 않는 자가 지혜롭다. 이 본문에 미혹된다는 이야기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빠지지 않는 그것이 지혜롭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제 술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은 수용과 금지의 두 가지 입장이 다 공존합니다. 성경의 시대의 배경하에 술을 먹었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이유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마실 좋은 물이 없는 시대였고 지역이었기 때문에 좋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뭐냐 하면 포도주를 담가서 이제 물에 약간 희석해서 먹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주요 요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뭐 수용이다 금지다 이걸 떠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술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 시대에도 이제 뭐 비슷한 술 문제도 있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고기를 먹는 문제. 왜냐하면 그것이 대량으로 시장에 유통돼서 굉장히 싼 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싼 고기를 사서 먹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 그 고기 먹는 거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초신자 혹은 초심자가 마음의 충격을 받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공동체를 함께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주신 권고이고 명령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술을 먹는다면 왜 먹는가?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하고 술을 먹지 않는다면 왜 먹지 않는가? 단순히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를 떠나서 그것을 왜 먹고 그것을 왜 안 먹는가에 관한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안 먹는다면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먹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먹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에 미혹되어서 빠지지 않는 수준으로 내가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게 좀 뭐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는 이 본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자가 지혜 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가 지혜 있다.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 물을 먹어야 하는 그래야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적당한이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적당한을 신약 성경의 배경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배경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할 수 있지만 나와 그리고 상대방과 공동체를 위한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또 누구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먹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반대로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용의 입장이든 금지의 입장이든 나와 너와 우리의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게 본문의 내용 그대로를 보면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신상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뜻 보면 사람의 처세술에 관한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처세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그냥 사람으로 보면 사람을 염두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만 이걸 하나님으로 확대하면 하나님을 항상 염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이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삶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염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실력이기도 하죠. 그러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실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대화해서 외교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 서로 피해도 없고 또 전쟁 중에 희생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고 지혜로운 결정인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다툼과 싸움의 방식으로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눌러주겠어. 내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려와 보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중에 말고의 귀를 이렇게 칼로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나는 다투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힘으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보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방식은 무엇이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 다툼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툼 없이 대화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보고 적용해보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사랑 또 자기의 넓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 막상 자신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믿을만하지 못하다. 자신은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넓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은 첫째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좁은 사람인데 스스로는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랑 그 사람이 행하는 거랑 전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잘 돌아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나를 향해 해주는 말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해주시는 말.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내가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한 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내 말과 내 행동이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가? 그래야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 앞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자신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연결해서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의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큰 말이 돼요. 그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고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철학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염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을 염두해 두고 사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잘해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 먹이고 싶고 가장 좋은 것 입히고 싶고 가장 좋은 것 교육해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그러므로 내 자녀의 인생, 내 후손의 인생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넘겨줄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므로 내 자녀가 받을 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볼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척 보면 모든 게 다 안다.
8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을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우리가 깨끗한지 우리가 더러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없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걸린 죄인, 안 걸린 죄인. 그리고 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죄인,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걸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걸린 죄인이다. 걸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인이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